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신년 부흥성회 가운데 큰 은혜 위에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명과 사명을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고, 이번 한 주간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명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소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명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부르심의 책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아멘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찾아가셔서 방주를 산에다 짓도록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아합을 찾아가셔서 그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르셨고, 또한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신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며, 또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세상에 헤아릴 수도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심령의 기쁨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축복의 잔이 넘쳐 흐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써 그의 가족과 이웃과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본문 1절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지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신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어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난 죄악 중에서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깨달음으로서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옥 갈 백성이고 나는 사망에 앉을 백성이고 나는 저주의 자녀였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물을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권을 다 이루어 주셔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떤 이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리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거룩한 결단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깊은 첫사랑의 경험 우리 성도님께는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어제일처럼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색이 바라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많은 부끄러움과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후쯤 주후 70년경에서 약 85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마태는 초대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태 사도를 매우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고 지금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적인 사명 중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성경에 달리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 다른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유독 표현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를 소개할 때는 단순히 마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마태의 이름을 숨기고 오히려 레위라는 이름으로 그의 존재를 감추어 줍니다. 근데 유독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12제자, 12사도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내가 세리로 있었을 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내가 물질을 추구하며 내가 불의의 이득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죄인 중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향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기뻐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신방했더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느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나를 영접해 주셨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태는 오히려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마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데 반하여 마태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죄인이었지만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마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마태처럼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첫사랑의 감격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는 권능을 가져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본문 2절이 되면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의 이름은 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모든 사역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주의 말씀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섣불리 사명의 자리, 우리가 섣불리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2절과 4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2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경험을 하고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들은 갈릴리에 태어나서 한평생 갈릴리에 있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들은 누구입니까?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학력도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다지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에 종사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싸우면서 누가 크냐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라고 정말 우레의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목사와 장로와 수많은 직분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왜 놀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에 마치 권세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금년도에 맡겨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내 지혜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더욱더 무릎 꿇으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에서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 이제 그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너는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제일 우선시된다, 제일 다급하다, 제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전봇대를 보면, 때론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여러 벽을 보면 어느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다가 잃어버린 애완견의 사진이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땡땡땡을 찾습니다. 전화번호와 사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우던, 우리가 사랑을 주던 그 애완견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 애완견을 찾기 위해 낮이든 밤이든
동네를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그 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하시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듯이, 목자가 양을 찾듯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는 이방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내 자녀였던 백성들, 내 양이었던 백성들, 지금 나를 따르다가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주님의 음성을 놓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주의 사명의 자리를 놓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고 사명 가운데 맡겨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잠시 이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성도님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가면서,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한센병에 걸린 자를 깨끗게 하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해, 우리 교회 첫 번째 사역은 온 가정 대신방입니다. 이 벽면에 우리 교회 금년도 성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벽면에는 중간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을 처음부터 읽어드릴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실 때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온 동네와 마을과 도시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금년도 첫 번째 사역, 온 가정, 우리 신생주한교회 교족부에 등록된 온 가정을 우리가 신방으로 찾아갈 때, 말씀을 들고 찾아갈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신방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료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여러 교육자님이, 여러 전도인 사역자가, 여러 리더와 구역원들이 복음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사람이 찾아왔다, 누가 찾아왔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첫 소명,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지혜를,
나에게 주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그 귀중한 사명의 자리,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이, 그 소명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나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주님의 사명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온 가정 대신방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선 몸 찬양 드리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 골짜 그대로 모든 들로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로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이 걷고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진이 걷고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고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첫 감격,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중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였사온데, 이 모든 직분, 사명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으로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금년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소명을 놓고 우리의 사명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